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온전히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다시 살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시작되는 그 전도 여행에,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 서로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다투다가 삐쳐가지고 갈라서는 정말 가히 실망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이제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뒤에 일어난 모습이 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닐 때에 주님의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 누가 참으로 눈치도 이렇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 눈치가 없는 그 누가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체는 성령 충만한 듯이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갈라선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답게 사랑하고 그냥 분위기 하하호호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모습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를 담아 놓은 하나님의 질그릇일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이 복음이 인간의 조건이나 형편에 가려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는 지금 루스드라에 간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냥 여러 마을 중에 그냥 순차적으로 들리는 그런 수준이라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렀더라 할 수 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들렸다라는 것은 루스드라에 들린 것을 뭔가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루스드라에 들린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라고, 그렇죠?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도다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고 그들을 신처럼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돌로 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그냥 돌에 한두 대 맞았다라는 이 수준이 아니라 14장에 가보면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은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선교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빠져나온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선교 성공했어, 은혜로웠어,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선교를 갔다 오면 갔다 온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교 보고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사진에, 일단 영상에 현지인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현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막 찬양팀이 막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그곳에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함께 회개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병원이나 학교나 어떠한 사회시설에 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면서 그들의 또 필요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다가 우리 한우리 교회 이름 적힌 뭐 박스라도 물건이라도 하나 거기 딱 놓고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런 선교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선교 보고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선교 사역을 보면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제대로 된 사역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습니까?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에게는 거기는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예요. 그곳으로는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바로 그곳,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대하고 난 뒤에 군대 있는 쪽으로, 부대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다고 말하는 바로 그곳이 바울에게는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의 출신이에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메리지를 한 그 가정에서 믹스된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지금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동력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헬라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할례를 안 받았기에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전도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들렸던 지역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 본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 그곳을 많이 들렸다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를 본다면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 선교하러 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 아닙니까? 전도, 선교 무조건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선교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누릴 것은 승리고 쟁취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혹시라도 방해를 한다든지, 혹시라도 잠시만요 하면 그걸 마치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디모데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고요. 필리핀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에게는 디모데의 입장이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디모데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평생 떠돌이 이방인의 입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필리핀 사람입니까? 캄보디아 사람입니까? 벌써 미국에서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40년, 5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도요. 이제 우리는 한국 가면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느냐? 아니요, 미국에서도 겉도는 이방인처럼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그냥 우리 삶이 그러려니 하고 이러려니 하고 반은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야긴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로이가 1학년이에요. 얘네들한테요, 니네들은 한국 사람이야 얘기하면 No, I'm American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니네들도 한국 사람이야. No, I'm American.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맞아, 아메리칸 맞는데 우리의 뿌리는 코리안이야.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그래도 애들은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얘네들은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온전한 미국 사람으로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하나씩 체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특별히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유리천장을 만나게 돼요. 더 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아놓은 그 글래스 실링,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지금까지 나는 저들하고 똑같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 나는 온전한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좋을 대로 필요할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게 불리하면 나는 또 미국 사람 하면서 미국 사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디모데에게 없었을까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인인지, 그래 어머니를 따라서 그래 나는 유대인이야 생각하고 유대 사회로 가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벌써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부정한 자, 더러운 자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루살렘 본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짐승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유대 사회로 갔어요. 근데 야, 너는 섞인 자잖아. 부정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같이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오케이, 유대 사회, 오케이, 나를 영접해주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헬라 사회로 갔어요. 헬라 사회로 갔더니 기절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헬라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드린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왜 안 먹냐고 뭐라 하거든요.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이거든요. 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잠자리 같이 안 한다고 또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는 결국 유대에도 이방에도 어디 저기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그냥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방황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디모데의 아이덴티티를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라고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제자 마데테스, 이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가르침의 어떤 문화를 본다면요, 이 제자라 말하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스승의 발자취, 스승의 발의 먼지를 덮어 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승의 발의 먼지를 다 덮어 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Come, follow me, 이건 거예요. 그 스승의 가장 가까운 뒤에서 스승이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그 발자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먼지를 어떻게 해요? 이 제자가 다 덮어 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스승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스승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덮어버리는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삶 전체에 스승의 먼지를, 가르침을 덮어버리는 역사, 그 아이덴티티가 오늘 복음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제자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세워진 것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의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면 다 하나님에 대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여자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니 굳이 믿는이라는 이 형용사 단어를 앞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믿는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대인의 신앙과는 다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 믿는 이 단어, 바로 피스테스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면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자, 바울이요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루디아가요 그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그때 이 루디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때 믿는 이 단어가 앞에 믿는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유대인들이 원하지 아니하여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믿음이죠.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리고 온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이 같은 단어 믿음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 비유에 또 사용되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에 그때 이 믿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벗어난 예수,
모세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여기며 죄인들하고는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 자신들을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즐거움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이 바로 믿는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다라고 말했던 그 루스드라 사역에서 그 사역,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던 그 사역,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것 같은 그 사역에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선교였는데 그 선교마저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여 뿌리신 그 복음은 죽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심령 속에 뿌려져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뿌려졌고 심겨졌고 결국 그 유니게를 믿는 유대 여자, 믿는 어머니로 세워서 그 믿음이, 그 복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아이덴티티가 평생에 고민했던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주목할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헬라인과 결혼한 저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여자입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이 믿음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 어머니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르는 이 족보라면 말 그대로 철저한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결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한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여자도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가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렇죠? 시집 가면 그 집 식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친정에 돌아오면 다시 쫓아내지 않습니까? 넌 그 집에서 이제 살아야 돼. 족보에 이름 올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마리아까지 생각하면 5명이지만 일단 4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오케이, 한 번 양보하고 10번 양보하고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여자 이름 올려주겠어요.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위대한 여성, 신사임당처럼, 그렇죠?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흠도 없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여인이 딱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족보가 어딜 가도 자랑이 되고 어딜 가도 내세울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다말, 다들 아시다시피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짓을 한 여자가 바로 이 다말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몸을 팔았던 당시 그들의 시대로 본다면 더러운 여자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혈통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족보였고, 그 족보의 약속의 그 마지막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같이 욕먹어야 되는 여인들이에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여인들이에요.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야 되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다말이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면서까지, 그래서 몸을 파는 그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아버지와 잠자리,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 했던 것은 후손을 잇기 위함이에요. 이 후손이라는 것은 흔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가 광산 김씨거든요. 이 광산 김씨의 이 가문을, 이 집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유다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게 되자 셋째 아들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셋째 아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안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 너는 저 친정에 가 있어라.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 지키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말 네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신고하면 이제는 여리고 성에서 포상금 받고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서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 편을 택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구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여리고 성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이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게 될 그 생명의 나라를 라합은 택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누굽니까? 시어머니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같이 과부된 불쌍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오히려 돌보고 보호해줘야 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부양하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속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세바라는 자기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라 이름 대신에 우리야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동침한 그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던 그 우리야의 착하고 충성된 그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야의 아내라고 해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세상에서는 약하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과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삶에 모든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노라는 그 복을 누리며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였던 그 디모데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세워지게 된 것은 복음으로 인함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영접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보였던, 내 의견, 내 생각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어 갈라졌던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했던 실패했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루스드라의 사역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목숨만 겨우 건져서 이제는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는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 그 루스드라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허물 많고 악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족보에 기록되고 보여질 만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불러라.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광의 찬송을 불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 때문에 멈추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복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간섭하심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땅의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스스로 여기며 그래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생각 앞에 믿는이라는 저 단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는이라는 저 단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족보에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만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나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와서 많은 혼란과 차별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며 그저 그러려니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는 성도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창세전부터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처럼,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처럼 다가오는 한 주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믿는 자로 여김 받는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